오늘은 부활절로 부활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Today's message, the title is Victory in the Resurrection.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승리하셨습니다. Jesus won the victory through the resurrection.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의 소식은 놀라운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승리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부활의 승리를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은 부활이 주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이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의 승리가 없었다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무서워서 흩어져 있었던 제자들은 다시 모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헛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승리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모든 것들이 헛것입니다. 우리의 헌신, 기도, 그리고 삶이 헛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초로 한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역들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교회, 이민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목회가 어렵고요, 모이는 것이 어렵고요, 심지어는 선교지도 어렵습니다. 선교사님들 반 이상이요 선교를 감당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갔고, 그리고 남아있는 선교사님도 지금 고분분투하고 있습니다. 어제 메시지가 왔어요. 북인도에 저희 팀들은 코로나 때문에 팀들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지금 신천지에서는 밀리언들을 투자하면서 지금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마을들에 들어가가지고 교회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요, 이민교회, 한인교회가 제일 많다라고 하는 LA에도 한인타운에 100개가 넘는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MZ세대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염려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그 가나안 성도를 넘어서서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플로팅 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뿌리가 없습니다.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기웃거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한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플로팅 하면서 다니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의 중재직들 그리고 목회자들도 플로팅 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다음 세대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정말로 우리가 가르치고 싶지 않은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치관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보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승리를 믿는다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운 난관 가운데에서 그 부활의 승리는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부활의 승리는 역경을 이겨내는 승리입니다. First, we need to proclaim and remind ourselves that it is a victory of persevering challenges. 부활은 역전의 사건입니다. 동시에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을 결론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장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점도 있어요. 어떠한 게 단점일까요? 제가 예전에 한 장례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품에 갔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가운데에서 울고 있는데 어떤 교회 리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웃으라고. 천국에 갔는데 왜 우냐고.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확신이 있는데 왜 괴로워하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신앙일까요? 물론 우리에게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 어려운 과정을 현실 도피라고 하는 핑계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과 어려움의 과정을 스킵하려고 하는 신앙의 위험한 자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장래 희망은 현재를 도피하라고 하는 미래가 아닙니다. 물론 미래를 생각하고 소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그리고 과정이 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활은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이고, 그리고 그것을 견뎌낼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너무나도 귀한 열매로 주어지는 승리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결론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이 숏컷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름길의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온전하게 성장하고 성장하려면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결론부터 줘요. 패키지를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을 다 뛰어넘다 보니까 나중에 성장하지 못하고 그리고 견뎌내지 못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승리주의만 외칩니다. 우리는 무조건 승리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을 도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시기 전에 분명히 우리의 죄와 사망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고난의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기독교 핵심 메시지는 단 한 번도 십자가와 부활을 떼어서 세퍼레이트해서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과정이 없는 부활의 승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그 부활을 깨닫기 전에 예수님을 사모하던 사람들은 고난의 과정을 지나갑니다. 회피할 수 없었던 어려움을 지나갑니다.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근심을 했어요. 괴롭고 슬펐어요. 견뎌내기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절대로 스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랑하며 의지했던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낙심되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 낙심이 진정한 능력으로 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죠.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죄 졌지만 암흑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회개의 능력과 은혜를 정말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괴로워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과정을 지나갈 때만, 그 죄의 무게를 괴로워할 때만 은혜의 자유를 경험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떠한 어려운 과정에 계십니까? 반드시 그 고난이 여러분들에게는 현실이고 현재 일지지만 그것을 스킵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가지고 지금을 견뎌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승리는 생명의 승리입니다. It is a victory of life over death. 5절 말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Why do you seek the living among the dead? 기독교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죽어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Living truth. It is not the dead religion. 여러분은 살아있는 진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죽은 종교를 붙잡고 계십니까? 그러면 죽어있는 종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멈춰있는 게 죽어있는 종교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게 죽어있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멈춰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Being stuck. 과거에서 스떡되어 있고, 죄에서 스떡되어 있고, 악의 습관에서 스떡되어 있고, 상처에서 스떡되어 있고, 빅텀 멘탈리티, 그 피해 의식에서 스떡되어 있다라면 사실 우리는 무빙 포워드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은 종교예요. 예배는 수도 없이 드리고 기도도 수도 없이 했는데 아직도 스떡되어 있으면 죽어있는 종교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있지만 아직도 스떡되어 있어요. 그게 어떤 말입니까? 교인들 가운데서도 여러 부류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 스떡되어 있는 성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애 사역을 통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베풀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은혜 받았겠어요. 깨달음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감동이었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 감동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좋으면 은혜 받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으면 열심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들은 떠나버려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냥 공생의 예수님에 멈춰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거든요. 예수님 믿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데요. 아, 예수님 좋은 선생이죠. 은혜로운 분이죠. 어떤 분들은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공생의 예수님에 스탁되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두 번째 스테이지까지 나갔어요. 두 번째 스테이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봉사도 해요. 나 자신을 희생해요. 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못 박아 죽으셨지.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셨지, 섬겨주셨지.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깁니다. 열심히 섬기는데 내 안에는 삶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메말라 있어요. 뱅크럽 되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스탁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지 정말로 온전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고 총체적인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으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생명의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를 맛보는 성도들, 그때 생명력이 생기고 우리는 움직이고 성장하며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부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구절이 너무나도 제 마음 가운데 왔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근데 영어로 얘기하면 Why do you seek the living among the dead? 조금 더 확대해서 의미하면 어찌하면 살아있는 것을 죽은 것에서 찾으려고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을 죽은 것에서 자꾸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과 significance와 정체성을 죽어있는 것에서 자꾸 찾고 있어요.
죄의 습관에서 찾고 있어요. 악한 관계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악한 관계와 악한 그 죄의 사슬은 dead end예요. 막다른 골목이에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죽어 있는 것에서 우리의 미래를 찾으려고 합니까? 우리 젊은이들 뿐만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미래를 얘기하면서 죽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자꾸 미래를 발견하라고 만들고 있어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에서 가운데서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것들을 죽어 있는 것들에서 찾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부활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dead end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유턴하는 것이 부활의 승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막다른 골목 가운데 있다라면 여러분 오늘 돌아서십시오. 생명의 길로 나오십시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 악의 습관들, 악한 관계들, 여러분 그 다음에 뭘 것 같아요? dead end예요. 미래가 보입니까? 아니, 여러분 죽는 거예요. 왜 죽는 것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살아있는 곳으로 찾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부활의 승리는 다시 일어나는 승리입니다. It is a victory of rising again. 죽음, 죄, 낙심, 좌절, 실패에서 다시 일어나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자연의 법칙조차도 이겨내는 승리입니다. 인간의 상식조차도 이겨내는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예수님을 떠나갔습니까? 여러분들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기력함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아니,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조차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메시지고요. 기독교 전승에 보면요, 예수님의 스텝브라더였던 야고보도요, 예수님을 처음에 믿지 못했어요. 아니,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못 믿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울까지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의 승리로 전도자가 됩니다. 선교사가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에 우리는 어려운 과정도 승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인 것은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타협하고 넘어지고 중단에 포기하고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까지 어려운 과정 가운데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이들까지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부활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이 허탄하게 여길 때 베드로는 낙심하고 앉아있던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게 But Peter rose and ran, 달려갔다는 거예요. 정말 이 죄인이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승리는 부끄럽고 수치와 패배 가운데에서 다시 이렇게 일어가 달려갈 수 있는 힘이요 승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여러분 무너져 있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형편없이 떨어졌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어려워졌습니까? 선교 단체가 어려웠습니까? 하지만 good news,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멈출 수 없습니다. 인간의 계산, 핍박, 도전, 의심, 폭력, 죽음조차도, 심지어는 우리의 지혜와 기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를 제한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핍박받고 세례도 받으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선교지 지하교회에서도 부활 승리를 믿기 때문에 지금도 감당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주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부활 승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승리가 주어집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